자, 오늘은 성경의 가장 첫 장인 창세기 1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에 정말 행복해 하시고 무엇으로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살펴보게 되는 창세기 1장은요, 천지 창조 그리고 인간 창조에 대한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 1장의 말씀을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와 세상 열방을 어떻게 정교하게 만드셨으며 또 사람을 어떻게 특별하게 만드셨는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실 때마다 후렴구처럼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보기도 했고 잘 알고 있는 부분인데요. 하나님께서 창조한 것들을 보시기에 말씀을 한번 띄워주실까요? 뭐라고 이야기하시나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계속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요, 말씀을 들여다보면 또 역설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예시를 들어서 선악과를 생각한다면 당연히 알고 있죠.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 근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는 새내기들 아니면 아직 말씀에 대해서 깊이가 없는 사람은 질문을 항상 던집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이미 선악과를 먹을 거 알고 있으셨으면서 하나님이 왜 에덴 동산 가운데 그 선악 열매 나무를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이렇게 역설로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는 역설로 한 번씩 생각해 보면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과 질문들이 생기곤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의 먼저 역설적인 부분으로 한번 보면서 상상의 나래를 펼쳐보려고 합니다. 자, 한번 말씀을 보면요, 어떤 생각을 가질 수 있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바라보면 어떤 모습들이 흔히 많이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세상을 보면 이미 세상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처럼 어둡고 타락했고 인간은 그 누구보다도 가장 악하게 하나님을 배반한 모습들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무나 많이 보는 광경들이 넘쳐납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세상 만물을 바라보시면서 너무나 좋구나, 또 특별히 사람을 바라보면서 심히 좋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실 수 있는 것일까? 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의문으로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꽃도 풀도 결국 시간이 지나면 다 시들고 메말라 버립니다. 자, 그런데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인가 라고 이야기했더니 인간의 모습과 같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찬란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세월이 지나다 보면 이 허무와 죽음 앞에 굴복하는 것이 결국에는 인간의 모습인데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이런 연약한 사람들 또 죄인된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그렇게나 좋아하시고 행복해 하시고 내가 너를 참 기뻐한단다 라고 말씀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우리 창세기 1장에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반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 만물을 보고 좋아하시는 인간을 바라보고 기뻐하신 하나님. 이게 무슨 말이냐? 오늘 이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아야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바르게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만물 하나하나가 얼마나 소중한지 귀에 들려오는 저 지저귀는 새소리들 또 바람 소리 여러 가지의 소리들이 있겠죠. 또 아무렇게나 발에 채이는 돌멩이 하나조차도 하나님의 피조물이 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얼마나 소중하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바라볼 때에 그것을 우리가 함께 느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태주 시인이 불꽃이라는 이 짧은 시가 있어요. 거기에서 그 감격을 이렇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내용은 이래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그리고 끝에는요, 너도 그렇다.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모든 것을 세밀하게 하나하나 보게 되면요, 이게 얼마나 가치가 있고 존귀하고 보물스러운지를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시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 있는 건데, 자, 시편 104편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30절에서 31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시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의 행하신 모든 일, 하나님의 모든 만드신 창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기쁨이 터져 나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만드시고는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셨던 우리 하나님, 이와 같은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을 바라보아야 하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고결한 인격, 또 그 사람의 성품, 또 한 사람의 그 가치를 바르게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이야기인데 창조의 원리를 알아야지만 인생의 목적과 방향도 바르게 발견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바르게 알아야 그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므로 인하여서 나의 정체성과 이 땅에서의 포지션이 명확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설교 통해서 이야기했던 부분이 있죠. 나의 하나님을 만나고 알아야 한다고. 말씀의 시작이 천지에 창조하신 하나님의 스토리가 배경이 시작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배경의 사이클에서 내가 순활하게 돌아갈 수가 있다. 그럼 그 하나님의 말씀에 탄력을 받고 내가 달려나갈 수 있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어야 하고 그 말씀 한가운데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분명한 정체성과 포지션이 있는 거구나 라는 것을 발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그렇게 기뻐하셨다면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살아가는 것이 이 인간의 존재의 목적이라는 창조의 의미를 말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좋았더라라는 이 단어에 대해서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해요. 창세기 1장은 좀 여러 구도에서 살펴볼 수 있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 이 좋았더라라는 단어의 의미에서 크게 두 가지를 살펴보고 오늘 말씀은 마무리하려 합니다. 두 가지를 나눠볼 건데,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의 그 마음을 그대로 보여주는 이 좋았더라라는 단어에 대해서 앞에 화면에 한번 띄워주세요. 1장을 보시게 되면요, 이 좋았더라라는 말이 몇 번이 등장하냐, 총 7번이 등장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창세기 1장 4절에 보면요,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또 10절에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12절에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17, 18절을 합쳐서도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또 21절, 25절, 31절을 보게 되니까 계속해서 좋았더라, 좋았더라, 마지막에는 심히 좋았더라 라고 7번이나 하나님께서 좋았더라라는 단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단어는 우리 교회의 모토가 되어서 지금까지도 담임 목사님이 많이 이야기하시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것을 히브리어로 오늘날 토브라고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요, 이 단어가 다양하게 많이 사용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보여주는 단어를 하나로 이야기해봐라 라는 것이 이 토브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요, 오바댜, 하박국, 학개, 이 세 가지를 빼고 모든 책 가운데 토브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고요. 또 토브의 의미는 무엇인가 살펴보게 되면요, 먼저는 좋다라는 의미가 있고, 선하다, 아름답다, 귀하다, 그리고 복되고 기쁘다라는 이 모든 단어가 다 들어가 있는 것이 토브라고 우리가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하나의 의미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뭐 어떻게 표현하느냐? 즐거워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보시고는 너무나 행복해 하시는 그 하나님, 이렇게 단순한 하나의 의미가 아닌 가만히 단어를 들여다보면요, 하나님의 그 심정을 다 하나하나 살펴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편 23편을 보게 되면요,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히 따르리니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호와의 선하심이라고 말할 때도 이 단어는요, 당연히 토브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시편 73편을 보겠습니다. 73편을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복이나, 이 복이라는 단어의 의미도
토브라는 것입니다. 그럼 결국 우리는 이 토브라는 단어를 항상 붙들어야 돼요. 기도할 때도 하나님과 나의 관계 안에서의 토브가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경험이 없다면요, 하나님, 오늘날 내가 신앙생활하는 게 머리로만 듣고 그냥 끝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찾아오게 되면 생명력이 있어서 이 토브가 하나님의 감탄사처럼 나에게도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감탄사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나는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으로 삼고 붙들고 나아가셔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그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보여주는 단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그대로 담은 단어가 이 토브, 좋았더라 라는 단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하나님의 창조는 그것이 천지 만물이든 사람이든 하나님의 완벽한 모습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보시기에도 선하시고 기뻐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먼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렇게 기뻐하셨는지 천지 만물 그 창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장 4절, 10절, 18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빛이 하나님이 아멘. 하나님이 마치 후렴구처럼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눈에 참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늘에 찬란하게 빛나는 태양뿐만 아니라 아무렇게나 지나가다가 보여지는 그 작은 개미 한 마리라 할지라도 공중에 날아다니는 그 새 한 마리조차도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만들어져서 진행되기 때문에 다 소중한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나 기뻐하시고 좋아하셨을까라고 우리가 또 살펴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실 때 특별하게 나오는 또 다른 단어가 하나가 있어요. 자,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뭘로 창조하셨죠? 뭘로 창조하셨죠? 네, 다들 알고 계시죠? 하나님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 입술,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빛이 있으라 라고 이야기하니까 빛이 생겨졌고 하늘과 궁창과 나뉘어지게 되어라, 바다야 드러나라, 궁창이 들어서고 마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오직 말씀으로 생성된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성품이자 하나님의 전 모습이 들어가 있는 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이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무기로 삼고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똑같은 권세와 능력을 얻게 되었다라고 제가 한번 언급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모두 다 창조하시고 역사하셨던 그분께서 오늘 이 말씀이 죽은 자도 살려내게 하시고 힘들어하고 뒤처져 있고 또 어려움과 고난 속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도 회복할 수 있는 온전한 능력과 권세가 이 말씀 가운데 힘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붙잡고 말씀을 항상 내 품에 가까이 모시고 말씀을 암송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세상 만물이 단순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이 방연된 이 하나님의 능력의 표출이기도 하지만 당신의 모습을 그대로 담아서 만물을 만드셨다라는 의미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또 우리가 감히 눈을 뜨고 10초도 쳐다볼 수 없는 하늘에 있는 이 태양을 만드신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 하늘의 별들, 또 굽이치는 파돌들, 또 아무렇게나 피어있는 많은 꽃들, 또 숲속에 지저귀는 모든 새들, 이 모든 것들이 누가 창조하셨죠? 당연히 하나님입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만드실 때는 그냥 만든 게 아니라 걸작품으로 만드셨다, 작품으로 만드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메모해 놓으시고 이따금 제가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이 걸작품을 만들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세요.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보시고 한마디 내뱉은 말씀이 너무나 좋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런던 대학교의 우주 물리학자인 이 보이드 박사가 한 가지의 연구를 했어요. 그리고 나타난 결과가 뭐냐? 인간의 육안으로 밤하늘의 별을 보게 되면요,
관찰할 수 있는 수가 있어요. 몇 개일까요? 혹시 아시는 분? 제가 상품 드리겠습니다. 인간의 육안으로 하늘에 딱 봤을 때, 자, 우리가 외딴 섬에 있다고 칩시다. 하늘을 봤어요, 밤하늘에. 별이 몇 개나 우리 육안에 보일까요? 근접해도 선물 드리겠습니다. 60만 개? 아, 너무 많고요. 다운 이러면서 정답. 제가 맞추고 선물 드리겠습니다. 10만 개. 맞습니다.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거는 10만 개를 볼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10만 개 하면 당연히 우리가 숫자로 개념이 잡히지가 않겠죠. 뭐 무튼 10만 개를 볼 수 있다고 하는데 과학적으로 문명이 이제 발달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만원경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만원경으로 하늘을 봤더니 이제는 어떤 것을 보게 되냐? 한 은하에 있는 별들을 살펴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그럼 이 한 은하에 있는 별들을 살펴볼 수 있는 개수를 혹시 아실까요? 혹시 개수를 아실까요? 10만 개를 넘어서서 이 개수는 2천억 개를 살펴볼 수가 있다고 해요. 한 은하에 속한 별들 개수. 자, 그런데 한 은하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은하를 다 살펴보려면 이 수십백억 개 있는 것들을 합치고 하면은 숫자로 계산할 수가 없대요. 이게 뭘 뜻하는 거냐?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분은 당연히 이 모든 광활한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다라는 사실. 우리가 근데 이야기를 들으면 아, 그래, 만드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이렇게 한 것도 하나님이시고 거기에 대한 감탄과 감사가 없어요. 근데 오늘 창세기에서는 계속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위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는 것을 계속 표출하고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또 뒤에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 박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한 가지의 사실은 우리가 밤하늘에 쳐다보고 있는 별 하나가 있죠. 우리가 그냥 여기 나가서 목포사랑의 교회에서도 밤하늘에 얼굴을 들고 별 하나를 보면 반짝반짝 빛나는 별 하나가 있습니다. 그 이름이 뭐죠? 북극성. 북극성은 무조건 보여지게 되어 있죠. 근데 북극성이라는 존재도 우리가 딱 들었을 때 그냥 빛나서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미 380년 전부터 빛을 비춰지게 되었고 우리 이 지구까지 10만 년 전에 반짝이는 빛이 도착해서 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뿐만 아니라 그 다음으로 이 만드신 창조하신 부분에 있어서 음악적으로도 너무나 훌륭하게 표현하고 있는 부분들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요셉 하이든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요셉 하이든이라고 하는 사람은 천지창조를 만든 유명한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누군지는 잘 몰랐어요. 이번에 말씀 보면서 조금 조사해서 알게 되었는데, 자, 요셉 하이든이라는 사람이 많은 사람들 대중에게 질문을 가장 많이 받았던 게 아니 당신은 어떻게 그 많은 음악을 어디에서 영감을 받게 되었습니까? 라는 질문을 가장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답변은 이랬다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늘 주님 앞에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주님, 당신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당신이 나에게 영감과 지혜를 주셔서 내가 곡을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모든 곡의 목적은요,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함입니다. 나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항상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마지막 연세가 많이 들었을 때 마지막 연주하는 자리에도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그 자리에 베토벤이 왔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연세가 너무 많아서 지휘할 수 있는 체력이 없으니까 어떤 젊은 지휘자 한 명을 초청했어요. 그리고 그 지휘자한테 자기가 만든 작곡을 지휘를 해주세요 하고 1시간 50분 동안 이제 연주가 진행이 되고 모든 콘서트가 끝이 납니다. 끝나자마자 많은 사람들이 막 기립박수 치면서 너무나 훌륭하다 지휘자한테 막 박수를 보내는데 그 젊은 지휘자가 갑자기 뒤로 물러나더니 옆에 있는 그 요셉 하이든에게 이렇게 표시를 해요. 나의 곡이 아니라 이 작곡을 한 사람은 저분입니다 하고 많은 사람들이 또 몸을 돌려서 하이든에게 막 기립박수를 칩니다. 근데 하이든이 어떻게 했냐? 휠체어에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모든 사람들에게 조용히 시켜요. 그리고 조용히 시키고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시다 라고 고백을 올려드리고 생을 마감을 했다라고 기록이 남겨져 있습니다. 자, 제가 이 보이드와 하이든에 대해서 이야기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조금 지루한 이야기가 될 수 있었지만은 보이드와 하이든에 대해서 이야기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천지 창조에 대해서 비밀을 정말 아는 사람은요,
어떠한 상황을 통해서도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오늘날 우리에게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파고들 때마다 천지 창조하신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삶은 세상적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한 모션을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거, 여러분들의 삶의 표대를 정하는 거,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성을 정하는 거 자체가 이미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 길잡이가 되어주시는 이 천지 창조하신 내가 너의 주인이야,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했고 내가 너를 위해서 준비했고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만나야 한다라는 사실을 거듭거듭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다른 것도 뒤에 보면 이야기를 쭉 살펴볼 수 있지만 이런 내용보다는 우리가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좋았더라라는 부분에 있어서 살펴볼 수 있는 큰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감탄사를 우리가 살펴봐야 한다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아까 1장 4절 그거 다시 띄워주시겠어요? 9절 많이 있던 거 4절부터 25절까지 있었던 말씀, 요거 말고 그 전에 거요. 하나님의 감탄사는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자, 1장 4절에서부터 빛이 있으라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이 이야 빛이 있으니까 너무 좋네. 그 다음에 물이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또 너무나 좋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장면이냐, 한 가지 예시를 들자면, 자, 앞에 도화지나 스케치북이 있다고 칩시다. 자, 앞에 하나님께서 그림을 그린다고 했을 때, 자, 미술화가가 저라고 칩시다. 창세기 1장 4절에서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빛의 한 줄기를 딱 그었다라고 했을 때 어떤 화가가 이걸 보고 이야 내가 사비연필로 한 줄을 그었으니까 너무나 멋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화가가 있겠습니까? 절대 없겠죠. 화가도 기초적인 스케치를 다 하고 난 다음에 구상이 어느 정도 되었으니까 멋있다, 어느 정도 기반이 완료되었으니까, 또 공사하는 사람들도 기둥 하나 세워놓고 이야 멋있다라고 말하진 않죠. 어떤 지붕이 만들게 되고 입구가 생겨게 되고 집다운 모습을 봤을 때, 형태가 갖추어졌을 때 좋다, 멋있다, 이야 여기 정말 내가 살고 싶다 라는 감탄사를 하는데,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았더래요. 하나님은 1장 4절에부터 이미 한 가지만 이야기하셨는데 너무 멋있는데, 너무나 좋았는데 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뭘까? 이 이유는 바로 우리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의 만물들을 창조하신 이유가, 에덴 동산을 만드신 비유로 칩시다. 에덴 동산을 만드신 이유가 뭐죠? 에덴 동산을 왜 만드셨죠? 아담과 하와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충만해라 라는 것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생물에 있어서 만드는 것을 가장 늦게 만드신 인물이 누구죠? 인간이죠. 인간은 세상에 창조되는 원리를 본 적이 없습니다. 아담도 하와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본 적도 없고, 하나님이 만드신 빛, 태양, 바다 본 적이 없어요. 아담이 눈 뜨고 창조되었더니 모든 것들이 있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야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은 너야. 너를 위해서 내가 이 에덴 동산을 창조하기 앞서서 여기 아무것도 없지만 자 먼저 빛부터 만들어 볼까?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빛이 있으라. 이미 아담과 하와가 여기 살 것을 생각했을 때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은 너무나 행복하고 좋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그저 너희들은 여섯째 날에 마지막으로 만든 인간이야 이 정도에서 그치지 않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걸작품으로 만드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물건을 만들 때 제품 아니면 작품 요 두 개로 나뉘어서 비율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제품, 작품을 봤을 때 불량품이 어디에 많이 생길까요? 불량품이 어디에 많이 생길까요? 작품에 불량품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제품에 불량품이 찍히지 작품에는 절대 불량품이 찍히지 않습니다. 왜? 전문가가 거기에 이미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걸작품으로 만들어놨다고 우리가 아까 말씀에 봤던 것처럼 너희들은 걸작품이야. 너희들은 그저 그렇게 세상 가운데 죽음을 향해서 달려나가도록 내가 거기에 놔두지 않았어. 그래서 아담이
죄를 범했을 때, 선악과를 먹었을 때 바로 이야기하시는 부분이 뭐였죠?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아담을 찾으십니다. 선악과를 먹었는 걸 몰랐을까요?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니? 빨리 나와. 어디에 있어? 어디에 있어? 하나님이 아담을 찾는 것도 사랑이고 그 모든 것을 알고 있었고, 너는 죄 가운데 빠져서 사망 권세 때문에 나와 멀어지도록 숨어 있도록 그렇게 내가 너를 만든 존재가 아니야. 너는 태생조차가 나의 형상으로 만들었고 나를 찬미하게 만들었고 나와 관계를 맺고 나와 함께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만들어 놓은 존재란다 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적용시켜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살펴볼 수가 있겠죠.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걸작품으로 만드셨고 오늘날에도 야, 너 잘하고 있어. 괜찮아. 넌 내 새끼야. 넌 내 자녀야. 내 아들이고 내 딸이야. 라는 것을 수없이 말하지만 우리가 조심해야 하고 바로 알아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먼저 조심해야 할 것. 사단의 음성인지 하나님의 음성인지 잘 깨달아야 돼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방금 제가 이야기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괜찮아. 아담아, 너가 선악과를 먹었지만 나무 뒤에 있지 말라니까 나와. 그리고 하나님이 무슨 작업부터 하죠? 첫 살인 사건이 일어나죠. 가죽옷을 지어서 입혔더라. 왜? 내가 너를 위해서 값을 치르는 사건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사단도 그 원리와 같이 우리에게 똑같이 거짓말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이미 들은 것도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무게가 없이 그냥 가볍게 들을 때도 종종 많이 있을 겁니다. 너무 형식적인 이야기라 그렇지.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가볍지가 않아요. 그냥 흩어 지나가는 말씀이 아닙니다. 모든 말씀이든 무게가 있고 능력 있고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붙잡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붙잡고 나아갈 때 이 말씀이 나를 살리는 역할을, 재창조를 일으키는 역할을 하는 건데, 근데 마귀가 이야기하기로는 야, 너 어제 죄 지었지? 괜찮아. 오늘도 토요일에 예배 드리러 왔잖아.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거에 계속해서 눈속임을 만드는 작업을 끊임없이 일으키고 있어요. 자, 우리가 수련회 얼마 남지 않았죠?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아무리 앞에서 이야기하고 광고하고 카톡 올리고 해도 여러분들이 안 오면 말짱 도록 무게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 목사님, 저 알바하고 있어서 시간이 안 돼요. 목사님, 오늘 몸이 안 좋아서 안 돼요. 오늘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괜찮아요. 못 올 수 있죠. 이유가 있을 수 있죠. 근데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뭘 하냐라는 거예요. 정해져 있는 시간에 못 올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진짜로 내가 수련회를 위해서 이 기도회 가고 싶은데 알바 때문에, 가족 때문에, 어떤 것 때문에 못 나간다. 그럼 어떻게 해야겠어요? 이 시간에 못 오더라도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곳 가운데 기도의 골방을 세우셔야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야죠. 근데 그 작업까지 나아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이 계속 이야기하는 건 괜찮아. 너 그 정도까지만 해도 잘하고 있는 거고, 너가 속한 곳에 있어서 토요 예배도, 토성도 갔잖아. 주일날 예배, 일부 예배 드렸잖아. 솔프 지키고 있잖아. 찬양팀 섬기고 있잖아. 이런 식으로 속삭임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라는 거. 이 두 가지의 분류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시고 잘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내가 정말로 지금 하나님이 너는 이러한 존재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라는 그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 길에 형식적으로 내가 걸어가는 것 같지만 세상이 말하고 마귀가 유혹하고 이야기하는 반대되는 케이스로 내가 역설로 걸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 것인지 여러분들이 잘 판단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수련회가 얼마 남지 않은 것도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시고 나오셔야 돼요. 결국에는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를 재창조하시고 살리시고 마른 뼈를 다시 일으키는 것도 말씀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수련회 가운데 제가 이야기 들었어요. 지난주에 카톡으로 아무개로 이야기하고 하겠습니다. 제가 아직 신방을 못해서 그분을 지금 빨리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런 이야기했어요. 목사님, 이 전에 있었던 수련에 대해서 뜨거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배 가운데 내가 회복을 느끼지 못하고 있어요. 이 전에는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것 같은데 너무나 힘든 것도 있고요. 그 전에 뭔가 같이 다르게 지금 예배에 내가 은혜 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이야기를 주셨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두 가지의 마음이 들었어요.
어떤 마음이 들었냐? 첫 번째로는 우리가 수련회 간다고 해서 그냥 일반적인 예배 드린다고 해서 내가 꼭 뜨거워야지만 은혜 받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는 이유가 뭐죠? 우리의 뜨거움을 체험하려고? 아니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목적 하나에 그냥 이 성전에 발만 붙여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만드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성전에 왔다라는 것 자체만 해도 내 안에 감사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셔서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수련회에도 똑같습니다. 펑펑 뛰면서 눈물 흘려야지만 은혜 받고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수련회 가운데도 여러분들에게 도전되는 말씀이 있을 수 있죠. 근데 반대로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은 무조건 있습니다. 시간마다 주어지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붙잡고 적어놓고 이것이 오늘날 내게 뭔가 크게 깨달음이나 도전되는 것처럼 치고 오는 게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한 주간 삶 가운데 이 말씀을 묵상하고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부당하게 몸부림치고 노력하다 보면은 이 말씀이 내 말씀이 이미 되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부딪히고 하나님의 그 품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여러분들의 기대가 어떤 것이 드러나고 내가 이전에 뭔가의 뜨거움이 있어야만 그게 하나님 앞에 뜨겁게 신앙생활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 그리고 반대로는 좀 위로해드리고 싶은 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그래도 깨어 있는 겁니다. 아무런 생각이 없는 사람은 진짜 무반응이 아니라 아무런 생각이 없어요. 제가 신방을 하고 이야기해 보면요, 신앙생활 어때요? 평상시에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질문을 합니다. 여러 가지 물어봐요. 그러면요, 딱 느껴지는 게 있어요. 아, 이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다. 아, 저 사람은 말씀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 느껴집니다. 하물며 여러분들이 찬양하는 이 자리, 섬기는 거, 여러분들 예배 태우만 봐도 알 수가 있는 것처럼 말을 섞어보면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 안에 사모함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갈망도 없고 아무런 생각이 없는 사람은요, 무반응인 거예요. 그게 정말 위험한 겁니다. 교회에서는요, 임원들, 그 다음에 우리 세일즈기 팀장들이 이거 참여하세요, 신청하세요, 꼭 오세요, 뭐 하세요. 이게 우리의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야, 너 기도의 자리 좀 와. 너 나 사랑한다면서 왜 나랑 대화 안 하려고 해? 너 나 사랑한다면서 왜 내 말씀 안 읽으려 해? 나와 왜 사귐을 안 가지려고 해? 너 그거 가짜 아니야? 너 나 사랑한다면서. 이거는 지침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 반응을 못하고 있는 거, 영적 문둥병이 들어서 반응조차 못하고 있는 거예요.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요, 계속해서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죽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죽어가는지를 모르고 있는 겁니다. 죽어갈 때 우리 요번에 부흥 집회 때 이야기했었죠. 저도 한번 이야기했지만 내가 물에 빠져서 죽을 것 같은데 예수님 살려주세요. 저 물에 빠졌어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진짜 여러분들이 영적 무기력에 빠져서 힘들고 지치고 이런 이야기도 있죠. 저 첫사랑 잃어버렸어요. 하나님 그때 인격적으로 만난 것 같은데, 중학생 때, 고등학생 때, 대학생 때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난 것 같은데 저 어느 순간 뒤돌아보니까 식어져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빠르게 여러분들이 어디서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졌고 하나님의 말씀의 공급함이 어디서 못 받고 있는지를 빨리 보셔야 돼요. 그게 발견되지 않는 이상은, 몸부림치지 않는 이상은 똑같은 사이클입니다. 사사기의 사이클처럼. 회복되려면 하면 또 깨지고, 회복되려면 하면 또 깨지고, 회복되려면 하면 또 깨지고. 그러면 결국에는 영적 문둥병이 되어서 아무것도 선택을 못하는, 진짜 죽어가고 있는 늪에 빠져버리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고 내 딸이고 나는 너를 보고 좋았더라고 표현하는 감탄사가 차고 넘쳤고 너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노라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찬양팀 나와주실까요?